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항상 데리고 다니는 세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차별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이들을 다 똑같이 대하는 것이 평등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대하시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일을 시키시지는 않으십니다. 재능과 은사가 많은 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헌신된 제자들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차별적으로 일을 시키시지는 않으십니다. 먼저 작은 일부터 맡기시며 시험해 보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를 보시고 큰 일을 맡기시곤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가 그 좋은 예입니다.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기고 장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문화는 노동자의 3달치 품삯에 해당됩니다. 주인이 종들을 미리 시험해 보신 겁니다. 그 후 주인이 돌아온 후에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골 권세를,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골 권세를,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종은 심판하셨습니다. 이때 전혀 이윤을 남기지 못한 종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남긴 종에게 주게 되는데, 종들은 이미 10문화를 가진 종이니 다른 종에게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때 주인이 했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는 것입니다. 성실한 자, 책임을 다한 자에게는 더 맡겨서 더 많이 남기게 하는 거죠. 다윗이나 요셉처럼 성실한 자들에게는 더 많이 맡겨서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자들을 더 훈련시켜서 더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과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서 성실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들도 많이 남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기실 겁니다.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자, 제자들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죠.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과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를 봤습니다. 제자들은 황홀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여기가 좋다고 초막셋을 짓자고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들뜬 제안은 냉정히 말해 어불성설이죠. 천상의 영광 중에 거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지상의 초란 초막에 머물 리가 만무하며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셔야 할 예수님께서 산속 초막에 안주하실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열정이 앞서는 사람이었죠. 깊이 숙고하기보다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그 서툰 열정은 자주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호기롭게 무리를 걷다 두려움에 빠져들기도 했고 죽기까지 따르겠노라 장담했지만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내뱉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토록 부족한 베드로를 당신의 도구로 택하셨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았던 그가 성령의 만지심을 통과했을 때 단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을 회심시키는 위대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죠.
인간의 계산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방법이고 섭리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여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부족함과 못난 모습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베드로를 빚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능히 변화시켜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질이 부족하다며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는 동역자들이나 은사가 없다는 이유로 헌신을 주저하는 성도님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내 능력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두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겠다는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믿는 것에 불과하죠. 진정한 믿음이란 나의 무능함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 안의 힘을 최대한 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힘을 뺄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는 더욱 수월해지죠. 나의 약함을 시인할 때 비로소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보며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친 베드로를 아름다운 사도로 빚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배롭고 귀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실수가 많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끝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또 다른 놀라운 순간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큰 영광 앞에 서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손을 대시어 일으키셨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니 잠들어 버렸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져서 깨어났죠. 부정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죄 많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건드려 주시길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병약한 우리를 건드려 주셔야 합니다. 만져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이죠. 용기를 잃은 분들, 힘이 없는 분들,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건드리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인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아픈 몸도 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엘리야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오늘 나타난 엘리야보다 먼저 오셨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미 엘리야가 왔지만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무지함이 드러나고 있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방 박사와 목동들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왔음에도 깨닫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더니 다 죽게 되었다고 통곡했습니다. 매일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던 거죠.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있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달아 늘 감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와 재능을 결코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